노자의 도덕경, 억지 없이 살아가는 기술. 노자의 도덕경은 춘추전국 시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비판하며 만물의 근원인 도에 합이라는 삶을 역설한 고전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철학은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무위자연으로 곧 억지 없이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적인 실천 방법과 지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삶과 리더십,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상이 탄생한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거대한 땅이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정말 말 그대로 매일같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던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야망에 불타고 갈등으로 세상을 채우던 바로 그때 한 위대한 사상이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더 강해지려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을 때 노자는 이런 질문을 툭 던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애쓰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까?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싸움을 멈추는 게 답이라면? 와,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이 도덕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노자가 제시하는 그 놀라운 해법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소스 코드라고 봤던 바로 그 근본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도입니다. 이 구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덕경을 딱 펼치면 나오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첫 문장이죠.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의 본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는 바로 이거야 라고 말로 설명하고 이름 붙이는 그 순간 진짜 도의 본체는 이미 저만치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너머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도가 뭐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 시험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라지는 이 거대한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밤이 되면 별이 뜨고 지는 이 모든 자연의 질서, 그 자체를 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빌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몸을 싣고 따라가야 할 우주의 거대한 강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도의 단짝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덕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또 아주 재밌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도가 우주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 생명력 그 자체라면 덕은 그 에너지가 저기 저 소나무, 저기 저 들꽃, 그리고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서 고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힘이자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조각되지 않은 커다란 통나무라면 덕은 그 통나무 안에 잠재된 누군가에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멋진 조각상이 될 수도 있는 그 고유한 가능성인 셈이죠. 우리가 도에 맞춰 살아갈 때 바로 이 덕이라는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우주를 흐르는 원리 도도 알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덕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노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무의를 제시합니다. 이 도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무의. 이 단어 들으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doing nothing이 절대 아니에요. 정확히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애쓰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인위적인 계획을 싹 내려놓고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억지로 결과를 쥐어짜려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의 인위적인 행동,
이건 딱 우리 모습이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막 애쓰고 통제하려고 하고 말 그대로 강물을 거슬러서 죽어라 노젓는 것과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죠. 근데 오른쪽에 억지로 하지 않는 행동, 즉 무의는 정반대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서핑을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미끄러져 나아가는 거죠. 힘은 훨씬 덜 드는데 결과는 어떻죠?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자의 진짜 멋진 역설이 터져 나옵니다. 무위, 즉 억지로 함이 없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억지로 안 했는데 오히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작은 계산과 욕심, 그 계획들을 싹 내려놓고 우주라는 더 큰 흐름, 도에 나를 완전히 맡겨버릴 때 오히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도니, 무인이 하는 말들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이 깊은 철학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한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는 이 물의 속성이야말로 도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바로 이 물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물의 3가지 위대한 덕목을 한번 보세요. 첫째, 물은 온갖 생명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도 나 잘했지? 하고 생색내지 않아요. 그냥 베풀 뿐이죠. 둘째, 커다란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부숴버리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휘돌아갑니다. 다투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항상 어디로 흐르죠? 맞아요.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죠. 이겁니다. 베풀고 다투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리더십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라는 이 지혜가 단순히 개인의 처세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노자는 이 자연의 원리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찬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개인의 삶을 넘어 정치와 사회, 국가 운영에까지 확장시키는데요. 와, 여기서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국가 비전이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소국 과민입니다. 나라 국은 작고 백성민은 적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 시대 모든 군주들이 부국강병 영토확장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던 시절에 노자는 정반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어야 진짜 이상적인 사회라고요. 왜냐? 크고 강해지려는 그 욕망, 그 야망 자체가 바로 모든 전쟁과 백성들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본 거죠.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자가 꿈꿨던 작은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소박한 음식 먹고 편한 옷 입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굳이 멀리 여행 갈 필요도 못 느껴요. 저기 옆 나라가 다 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보여도 굳이 서로 왕래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통치자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무의의 정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야말로 이상적인 평화의 상태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실천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고 도를 따르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하죠? 더 배우고 더 갖고 더 성공하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덧셈의 철학이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지혜, 진짜 도의 길은 오히려 하루에 하나씩 덜어내고 비우고 내려놓는 뺄셈의 철학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더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기 위해 내가 오늘 당장 덜어낼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무언가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삶에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화가 숨쉴 공간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도를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덕경, 이 가르치는 억지 없이 살아가는 기술은 무한 경쟁과 끝없는 성취만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의 강력한 치유와 성찰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속적 잣대와 탐욕의 사슬을 끊고 대자연의 흐름을 스승삼아 물처럼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온전한 자유와 풍요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